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지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속에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주님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사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가 끝나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이제 역사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방인인 누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없었다면은 앞으로 나오는 로마서부터 바울의 13권의 그 서신서를 사도행전이 없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1장부터 쭉 읽다가 오늘은 5장에 나오는 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발 앞에 두었는데 그는 죽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한번 이렇게 거슬러서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너희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니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했는데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각 나라 언어로만한 언어가 소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아서 탑을 쌓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라마다 방언,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각 나라 방언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언어가 통한 거야. 언어가 통해서 이거는 회복을 말하는 거죠. 회복을 말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 언어가 통한 것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3,000명씩 그때 당시에 이 3,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3,000명이 그 신도수가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할까? 이거는 말하자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이제 모세는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 예배하고 절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었던 그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는데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회복이 되었는데 세례받는 사람이 신도일수가 3,000명이 되었다. 언어가 회복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났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에게 필요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왜?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 시대가 초대교회의 생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는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거죠. 떡을 떼고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 갔더라.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 때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성경에 지금 2장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5장 12절에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이게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나면서 안진뱅이였다는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 후반부에 보니까 40세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날도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병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장에 가서는 이제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 사도들은 무엇을 말했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부활이 있다. 이거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부활을 말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도들이 이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에 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랬는데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내도 땅값 얼마를 감춘 걸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그 땅판 값을 내놓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책망한 것이 뭐라냐면 책망을 하면서 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데 그거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어요. 이 말한 거.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처음에는 아마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왜 그랬냐? 그 앞에 보면 구보로에 사는 요셉, 구보로에 사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이 발 앞에 두니까 이 요셉이란 원래는 요셉인데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나바로 말미암아서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아나니아가 자기도 이제 땅을 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이 떠나가니까 장사를 지내게 됐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차라리 땅을 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에는 뭐예요? 집과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안 팔 수가 없겠죠. 다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구약에
여호수아 7장에 우리 사건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7장 앞에는 뭐냐면 여리고성의 정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말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 문이 튼튼하고 벽이 두꺼웠는지 그 여리고성의 벽 두께가 그 위를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벽이 두꺼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7바퀴를 맨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을 때 외치라 할 때 외쳤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총칼이 있었거나 정말 어떤 무기가 있었거나 싸워 벗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와 이런 거를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거기 있는 걸 뭐라도 이렇게 취하면 안 돼요.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제 거기에서 신할 땅 외투 한 벌, 또 은과 또 금덩이가 이제 탐이 나서 그거를 취해서 자기 집에 밑에다 숨겼어요.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는데 이겼지만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성에 가서 할 때 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졌을까? 여호수아가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난 거죠. 이제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간의 죄를 다루셨는가 봤더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아들과 딸들 그 다음에 그에게 소유되었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러니까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끌어다가 아굴 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다 그 돌로 치고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돌로 치고 불살아서 아굴 골짜기는 완전히 죽음의 무덤이 되어온 거죠.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이 죄악을 죄를 탐심의 죄를 끊어낸 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에 나갔을 때 이제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정말 작은 죄도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행하시고 하는 이 전쟁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간의 죄를 그 여호수아의 아간의 죄를 살펴보면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적, 기사와 표적이 막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생각이 잡혀서 땅값 얼마를 숨기고 이렇게 한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한 이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느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제가 더 읽기로 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까지 어떤 기사가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 이런 역사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둘째 사망, 이게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자들, 흉악한 범죄자들이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 또 나오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 사단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로 계속 거짓말을 시켜서 유혹해서 결국에는
마귀가 유혹하는 건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는 사단에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돈을 가지고 더군다나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도 이제 돈꽤 맡은 자가 돈을 조금씩 도둑질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뭐라고 했냐면 저는 도둑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아마 자기의 노후를 생각해서 얼마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마귀의 속임수에 그렇게 넘어갔다고 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땅을 팔아서 전부 어떻게 드렸겠어요? 이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돈을 너가 남겨둬야 돼. 돈을 의지하게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